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우리 중풍병자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설교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설교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우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고 나왔을 때에, 데리고 나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메고 옵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메고 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메고들 오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성경대로 목사님 뭐 성경에 네 사람이 한 사람 데려왔으니까 우리 네 명이 한 명 데리고 오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명이 한 명씩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뭐 성경대로 우리는 네 명이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합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분이 한 분씩 꼭 우리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것 같지만 다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방법을 배워요. 심지어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또 설교를 할 때 제스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 설교학 시간에 배우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아주 특이한 것도 하나 배웁니다. 뭐냐면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이마를 깔아, 이런 것도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마가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 이마가 드러난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네, 정말 그렇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가 설교할 때 이마를 이렇게 드러내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이마를 이렇게 가리는 게 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마를 가리고 좀 영하게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좀 또 배운 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마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배우지만 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학 교수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고, 목사는 정말 어려운 내용을 갖고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쉽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목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님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어렵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는 그렇게 쉬운 걸 갖고 어렵게 설교하는,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수지만, 목사는 어려운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쉽게 설교할 수 있어야지 좋은 목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설교학 교수님에게 그 설교를 배운 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교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설교가 어렵게 느끼시는지 쉽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들어도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쉽게 하는 게 좋은 설교자이고, 이렇게 설교를 쉽게 할 수 있어야지 능력 있는 설교자이다라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설교자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절대 설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주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 그 시대 아주 민초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어떻게 하면 쉽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참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아주 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볼레라는 말이 영어로 패러블, 다시 말해서 우화, 비유라는 말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설교했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의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가, 그 말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온 탕자, 그렇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설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이 돌아온 탕자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탕.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탕이 많아, 우리 교회에 돌탕이 많아, 돌아온 탕자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았는데 지금은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돌탕이었다 나도. 예. 이런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제목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단어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 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목자가 잃어버렸죠.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 여인, 아버지, 이런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잃어버려진 그 대상, 다시 말해서 잃어버려진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 양과 드라크마와 그 아들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먼저 양은 바로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 오늘도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참된 길, 그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영혼들, 그들을 여러분 비유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잃어버려진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어두운 방바닥에 내쳐진지도 모르고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어두운 세상에서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 그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은 여러분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듣기 싫어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목사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세상으로 떠난 영혼들입니다. 자유가 있을 것 같고 왠지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왠지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 그 세상으로 도망가 버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을 비유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돌아온 탕자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 돌아온 탕자의 설교의 내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들었던 내용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여서 그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인장반지를 빼어주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서 이 아버지가 함께 기뻐하여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그 집에 큰 잔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양이 돌아와서 그 목자가 기뻐했다.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 여인이 기뻐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서 그 아버지가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날 것 같지만 세 번째 비유는 바로 25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잃어버린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집 안에 있었지만 그 큰 아들은 큰 아들 역시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이고 그리고 큰 아들도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벗어시키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둘째 아들은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문제는 오늘 25절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밭에 있던 큰아들이 돌아와 봤다는 거죠. 돌아와 보니까 집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그 큰아들이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27절에서 종이 대답하죠. 제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종이 대답합니다. 지금 이 풍악 소리가, 춤추는 소리가 집에 있는데 이 무슨 일이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건강하게 온 것을 해서 기뻐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라고 그 종이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큰아들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지라. 노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큰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왜 이 큰아들이 노를 바라였을까요?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아버지 유산을 반으로 뚝 잘라서
가지고 나가서 그 유산 다 말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 때 자기는 뭐 했습니까? 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다. 효자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 위해서 살진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효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큰아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큰아들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큰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화나죠? 누구라도 화가 나죠? 여러분 화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큰아들이라도 이러면 당연히 화가 나죠. 나는 집에서 아버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 동생 놈은 재산병 뚝 잘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기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매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는 혼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 그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라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의 문제는 내 입장에서 생각했지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들을 바라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였지만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바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아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우린 돌아온 탕자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탕자 그 큰아들의 마음은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말했고 그리고 큰아들을 가리켜서 돌아오지 않는 탕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큰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화를 내었는지, 왜 그에겐 기쁨이 같이 없었는지, 아버지는 기뻐했는데 왜 그 큰아들은 기뻐하지 못했는지, 둘째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왜 이 큰아들은 원망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고 그리고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큰 문제는 이 큰아들의 문제가 오늘 저의 문제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에게 왜 은혜와 기쁨이 없는지,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는지,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나에게 원망의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왜 분노가 있는지, 왜 형제에 대한 사랑보다는 미움이 앞서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긴 일이 없게 했는데 이 동생에게는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노했다는 말은 열이 올라서
콧구멍이 벌름거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당장 일시적인 분노, 지금 당장 솟아오르는 일시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여있는 깊은 노여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의 이 노는 잠깐 동안 일어나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해서 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쌓여있던 노가 지금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큰아들이 지속적인 노가 쌓여 있었을까요?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아버지의 곁에서 집에서 함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자식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먼 동구밭에 있는 그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 곁에 있고 나는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벗과 함께 나누게 하시지 않고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죠? 저래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원망스럽겠습니까? 나는 안중에도 없고 이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침전되어 있는 분노가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소를 잡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맏아들은 씩씩거리면서 드디어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극심하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자기 동생 그 둘째 아들을 극심하게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원망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실까요? 이 큰아들의 원망의 시작이, 원망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 이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는 것이죠. 바로 이 큰아들의 분노는 바로 여러분, 자기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동생놈, 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이죠. 너는 밖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 재산 싹 다 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 그 둘째보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뜻 어기고 호랑방탕하게 사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나는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기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의 여러분 끝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반드시 분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끝은 반드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기의의 여러분 끝은 반드시 분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 스스로 내가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착각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착각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20날 초청 예배 드리고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얼마가 왔든지 한번 왔다고 칩시다. 그 새가족들이 잃어버린 양처럼 뭐 다른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왔을 수도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그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아예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도 여러분 있었을 것이고 잃어버린 아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몇 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칩시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열심히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전부터 교회 다니던 교회들, 큰아들 같은 교인들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꼴보기 싫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큰아들들은 다 존재합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창립할 때부터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 권사고 이 교회 장로인데, 새로운 가족들이 인지 온 지 얼마 안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걸 보면은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열심히 여기 위해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교회 짓느라 고생하고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했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런 본전 생각이 반드시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전 생각이 여러분 누구나 단단한, 어느 교회나 여러분 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큰아들 같은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는 언제나 분노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감히 내가 너보다 난데, 어딜 감히,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의 권사인데, 어딜 감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딜 감히. 프랑크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좀 재밌죠? 개소리에 대하여. 언제 먹은 언벌시엣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이 무슨 가벼운 책입니다. 철학책입니다. 이 프랑크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일 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일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쓴 이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하는 개소리 설교 시간에 목사님 개소리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개소리가 뭐냐면 바로 어딜 감이라는 말이에요. 어딜 감이. 이 어딜 감이라는 말을 집에서 쓰면요 그 집은 박살납니다. 어딜 감이라는 생각을 그 말을 교회에서 내뱉으면 그 교회는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어딜 감이라는 말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면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딜 감히. 이런 자기의는 반드시 이런 분노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서 환영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아들과 같이 자기의로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얼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의 청중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오늘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설교의 대상은 정확하게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뒤에서 수군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설교의 청중이고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낫다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설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저 장녀들과 같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청중,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의를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작은 아들을 판단하는 마음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노하여 집 안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노를 바라면서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을 때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40절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왔대요. 이미 그는 내 동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에는 그 작은 동생을 향한 판단과 정죄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동생 때문에 가정에 우리 집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생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말지 무슨 낯짝이 있어 자식으로 기어졌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혼내기는커녕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준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니 얼마나 여러분 속이 뒤틀립니까? 차곡차곡 쌓여있던 분노,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폭발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오늘 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동생을 향한 판단으로, 동생을 향한 정죄로, 그리고 그 동생을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움으로 그의 심령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동생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기 의에 하나님, 내가 이 죄리와 이 창기와 세리들과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였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나게 좋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를 했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 너희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누굴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굴 정죄하고 있습니까? 판단과 정죄는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그 큰아들, 그 형의 마음과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보는 것은 그 아들 영혼입니다. 그 아들의 영혼을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큰아들이 바라보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그의 죄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은 그 영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더 이상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가 받을 불이익과 혹시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유산을 혹시 또 나눠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계산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다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다니고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받을 불이익과 내가 받을 재산과 내가 가진 기득권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한 판단하고 정죄와 미움만이 그 아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20날 우리 표어로 써붙인 것처럼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초청자들 작성하고 그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고 올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서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게 싫습니다. 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싫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와서 함께 교인이 되면 내가 가진 몫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뭐 안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언제 오시면 그들에게 내 가진 몫을 기꺼이 내어놓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몫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큰아들은 어느 교회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큰아들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들이 그 자세가 어떠하느냐, 큰아들이 이 작은아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느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대하여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일을 가지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아니면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느냐,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느냐, 그 교회 큰아들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와 망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와 시기와 미움이 있는 교회로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들마다 다 큰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정확하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와 망하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와 미움이 있는 교회로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큰아들들이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돌아온 작은아들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권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하셔야 돼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와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육체는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그 마음은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탕자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위에 가득 차서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다면 그 역시 탕자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돌아온 탕자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탕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고 그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다면 그는 분명 탕자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아들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뿌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영혼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가 효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가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큰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집에 풍악과 기쁨의 큰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이 통영 중림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기쁨의 천국잔치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자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밭에서 일하며 아버지께 순종하고 섬겼던 것이 우리 영혼을 올가매는 자기의가 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던 자기가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권리 내려놓지 못하고 내 기득권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빼앗길 내 유산을 움켜쥐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분노가, 깊은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영혼을 향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자기유의와 교만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돌아가지 않는 탕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큰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